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6장 총론 1절로 2절 말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해석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잘못 해석함으로 여러 설이 나오는데요. 이 흰말은 스테파노스로서 일반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이며, 예수님이 쓰신 왕관은 디아데마이며, 또한 적그리스도도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붉은 용이 쓴 면류관, 계시록 13장 1절 열불 면류관. 그렇다면 이 흰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혹도 아니며 적 그리스도도 아니며 예수님도 아니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두 정인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를 세 구분으로 전체 흐름을 봅니다. 1장에서 5장은 계시의 서론이 되며 6장에서 19장까지는 계시의 본론이며 20장부터 22장까지는 천년왕국 소망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5장 계시의 서론으로서 1장,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며 1장은 계시의 나타남과 4장은 하나님 보좌 모습이며 5장은 심판주 등장 모습이며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요한 당시에 있었던 종말교회에 대한 경종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이죠. 6장에서 19장까지는 앞으로 상대될 일입니다. 6장은 7인의 사건이며 7장은 13만 4천 입맞은 종의 출현으로 봅니다. 8장은 첫째 나팔로 넷째 나팔까지 짐승과 음녀 환란 세력의 등장을 봅니다. 9장은 다섯째 나팔 첫째화 전 3년반 끝부분에 교회 황청 환란이 일어나죠. 여섯째 나팔은 둘째화 유브라데 전쟁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화가 되죠. 10장은 주정인 부르심으로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의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정인 3년 반 시작 전과 두정인 예언사역 시작전의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며 적 그리스도로 출현 시작과, 또한 두정인 정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두정인이 죽게 되고 그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함으로 3일 반 동안 묵도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앞서간 순교자들의 핏값을 신원할 이들인 것이죠. 12장은 앞으로 교회는 첫대 교회와 음료교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적그리스도 통치이며 14장은 입맞은 종들의 자격자 증명이 되고, 만약 14장이 없다면 두정인에 대하여 밝혀줄 수가 없는데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분명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15장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16장은 일곱째 나팔 셋째와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계시록 16장 전체가 화가 되는 것입니다. 17장은 음녀의 짐승의 비밀이라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이 음녀는 열뿌린 짐승에 의해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사토팽이 되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 애가를 부르게 되며 19장은 주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예수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와 일곱 대접 심판의 진행으로서
여섯째 대접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아마겟돈과 그 전쟁 그 결과는 짐승 군대의 식결지로서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과 상황의 수순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짐승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임하시며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피이시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과 스가랴 14장 5절에 기록이 되었죠. 유대인의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며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이며 그 외 구절이 많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데 그것이 19장 19절 계시록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아 둘째 사망에 던져놓고 예비처 성도 후 3년 반 생존자 유대인의 남은 자손들이 공중휴거되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으로 지구를 불러 심판하시기 위하여 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붉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6장이 총론입니다. 7인 사건 환란의 내용,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계시록 총론 6장이 되면 7인 사건은 7째 나팔 환란 진행으로서 7나팔로 진행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환란 세력의 등장이 계시록 8장입니다. 다섯째 나팔 사건은 첫째와 교회가 받을 영적 환란 계시록 9장이며 여섯째 나팔 사건은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으로서 계시록 9장이며 일곱째 나팔 사건은 셋째와 인류의 마지막 심판 계시록 16장 전체가 됩니다. 그로 대접 사건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두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일곱째 대접 사건 때는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대로 이 세상은 불로써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라고 했사오니 지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결과 진행 요령을 봅니다. 7인과 7나팔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구심점이며 7인과 7나팔의 계시록 전체 계시의 큰 줄기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핵심은 첫째인의 흰말과 넷째인의 청황색 말과의 투쟁으로 전개되며 이 두 말의 등장과 활동이 계시록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7인과 7나팔 사건이 계시록 전반에 걸쳐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정말 계시가 진행됩니다. 계시록의 사건 전개는 장이나 구절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7인 7나팔 사건의 연결을 따라 진행되어 나가게 되죠. 계시록의 정립은 대두된 사건 인과 나팔과 연결시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함으로 문제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휴거에 관한 성경적 증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무천년주의자들은 공중휴거가 없다고 하고 단 주님 제 이름으로서 세상을 끝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증거로 삼습니다. 두 번째, 환란 전 휴거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에게 새로운 계시의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휴거로 봅니다. 이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죠. 세 번째, 환란 중간 기술로 봅니다. 7년 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기간 중에 휴거되므로 전 3년 반까지만 통과하고 후 3년 반에는 공중휴거 때문에 공중에서 보호받는다는 소리죠. 네 번째, 환란 후 휴거설을 봅니다. 7년 환란 거의 지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진행을 봅니다. 첫 번째, 전 3년 반 기간에 두 정인의 외침의 회개 기간이 되는죠. 후 3년 반 42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배한 장소가 있습니다. 고센 땅처럼.
여섯째 뇌절 심판 시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공중 휴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휴거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요.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섯 번째, 이 직후에 이 지상은 일곱째 대접으로 세상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개요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심판책을 인수하신 후 6장에 들어와서 거인을 떼심으로 인류의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심판은 첫째 인으로 시작하여 여섯째 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전개로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르는 심판의 전 과정을 나팔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진행적 계시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총론 일부 계시록 6장 1절로 2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흰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은 예수님이시다, 선지자이거나 혹 천사이다, 적그리스도이다, 미혹이다, 거짓 선지자이다, 두성인이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설로 봐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절 2절 흰말의 등장과 활동을 보게 됩니다. 이 흰말이 예수님이 아닌 이유는 복음 전파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흰말 탄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로서 왕관인 디아데마와 구분이 되는 것이죠.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 두 번째, 이 해석은 세대주의적 견해로 세대주의 신학의 산물이죠. 적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왕관인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출현은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로 13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명사로서 디아데마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회 나오며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관 계시록 19장 12절 예수님이 쓰셨고, 또한 적그리스도도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붉은 용이 쓴 면류관 10벌의 면류관.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니요 적그리스도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싸움은 일시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은 누구인가요? 스테파노스, 일반 성도들이 쓰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 이들이 쓴 스테파노스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쓰는 상급의 면류관이죠.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쓰는 스테파노스 상급은 면류관이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첫 번째, 이 수는 상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수는 어떤 수일까요? 아벨로부터 순교한 영혼들이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수는 아드레모스라고 수명사로서 어근이 알맞다, 맞추다 유래되었으며 수의 평가 즉 계산 집합병력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핏값을 갚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 그 기다리면 그 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죽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수를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영혼들은 계시록 6장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응답은 계시록 6장 11절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피를 신원할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피를 신원할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순교할 종들이겠죠. 성경은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의 맥을 찾아야 합니다. 14만 4천이라 하는 계시록 7장의 인적 관계는 요한 계시록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성경 해석자들이 이 문제 취급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등장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4만 4천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종말에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말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아닌 하나님의 인이다. 이들의 구원받은 때 받은 게 아니라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 받았다.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에 대하여서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인가 14만 4천 명이 받은 이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 두정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이 맡겨지나요?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이 맡겨집니다. 11장 3절에 나의 두 정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받는 성령의 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두정인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국한되어 있는 숫자이죠. 역적 중생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무천년에서는 오류를 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의 의미로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는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입맞은 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으로써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하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과 또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 순교적 사명을 감당한 종들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종들로 뽑는다.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의 축처를 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져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가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지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나온다.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4절과 또한 7장 5절 8절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또한 유대인에서 나올 것이다. 사실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이 말씀에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두 부류의 순교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붙은 자, 스가랴 14장 5절에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 유다서 14절에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 계시록 19장 14절은 하늘의 군대들. 성경 말씀은 부활의 몸을 입은 순교자들의 입은 옷은 세마포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두 부류의 순교자들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20장 4절 다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각각 저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장에서 예언하다 죽어 3일 만에 살아난 순교자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단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이라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여자를 천사로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이들은 두 부류의 군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이 군대들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스트라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대 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탄자의 군대란 예수님의 군대도 또한 마찬가지로 스트라투마라는 군대 병력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의 장면을 보면은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지금까지 두 부류의 순교자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나요? 다음 2부로 이어갑니다. 14만 4천 명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사실일까요?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에 관한 복음적인 해석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 중에 선택받은 무리들이다. 세대주의적 해석임. 이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총체적 수요이다. 보편적 해석인 것이죠. 14만 4천은 과연 육적 유대인들인가요?
이 같은 해석의 근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열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14만 4천의 무리들은 육적 이스라엘의 서열이 아니며 12지파 중에 네 번째 들어가야 할 유다 지파가 루벤 지파를 제치고 첫 번째로 올라가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로 35절과 30장 1절로 24절에 12아들이 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라헬의 여종 비라는 단과 납달리며 레아의 여종 실바는 각과 아셀이며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민수기 땅 분배 시 레위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밀려났습니다.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것이죠.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2지파는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요셉, 베냐민, 레위, 아셀, 납달리, 단은 탈락이 됐습니다.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으며 또한 레위는 구별되게 빠져 있다가 다시 레위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므로 민수기 때 땅 분배 시에 또 틀리고 원지파 때 또 틀리고 계시록에 가서 또 서열이 틀리게 된 것인 걸 보면 12지파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흩어진 12지파에서 나온다고 야고보 1장 1절에 말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이름이 신약에 와서 새로운 해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명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누구든지 예수 속한 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 이는 전 이스라엘에게 친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친 것이라고 계시록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원지파는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혼혈종이 되었던 것이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후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계 열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계시록 총론 6장에서 제3부 13만 4천 명은 두 정인이다. 1260일 전할 종들입니다. 두 감람놈 두 촛대다. 14만 4천 명의 정리는 계시록 7장 4절 11장 3절 14장 1장 19장 14절 20장 4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 7장 4절로 5절 8절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유대일 것이다. 사실일까요? 14만 4천 명의 정체는 11장 3절로 12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를 촉구하는 종들이다. 4절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9절 사흘 반 동안의 죽음에 이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표현하는데 11절에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발로 일어서서 12절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1장 4절에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해주며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런데 14장 1절에서 그의 자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죽었다가 하늘 시온산에 있는 것을 보여주며 또 4절에는 그들의 자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자격은 5가지로 나오는데 14장에서 두 정인을 14만 4천 명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정인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합니다. 두 정인은 누구인가? 청량할 곳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며 청량하지 말 곳은 성전 방마당 이방인에게 준 것이므로 심판받을 세상에 전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정인의 정체는 예언의 정인이며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과 같은 속물적인 사명을 받은 종들입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두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예언하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잘못된 견해는 신학시대라고 하고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스가랴 4장 1절로 6절 6장 11절로 14절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촛대는 교회 빛으로 옷을 입은 교회가 되죠. 12장 1절로 1장 20절 계시록 11장 10절 이들은 두 선지자다. 두 선지자 죽음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 조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두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과 11장에 구속받은 자들인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라고 합니다. 3절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고 했고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들이며 구속이란 말은 구원과 부활의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흰말은 예수님도 아니요 적그리스도 아니요 거짓 선지자 아니요 미혹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7년 논란 전 3년 반에 다시 예언할 하나님의 종들 두 정인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총론 제4부 초대 교회와 음녀교회 하나님의 예비한 곳 적그리스도 주류는 다니엘서 70일에 근거하여 7장 25절과 9장 27절 짐승의 통치는 계시록 13장 15절 미운 물건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초기에 평화조약을 맺고 후 3년 반 초기에 조약을 파괴하게 되면서 짐승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로써 48달 짐승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인침은 계시록 7장 2절로 3절 7년 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14만 4천 명 일시에 인침을 받게 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동시에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두 여자 교회로서 12장 촛대 교회와 17장 음녀 교회로 갈라집니다. 계시록 17장의 음녀 교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이 여자 음행의 포도주 숙모를 먹이는 음녀 교회로 나타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녀 교회, 독주로 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로 만국이 무너진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왕들도 취하게 되고 땅의 상고들도 왕이건 장사꾼이건 음녀의 포도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군 가장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통합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촛대교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1년 전부터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목자가 복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첫대 교회는 환난 날에 예비처에 보호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배려가 충만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 3년 반 초두에 두 증인이 전할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1260일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예언을 말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권능을 받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정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두려워 말고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신 바벨론은 무너진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 받은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면해 줄 것인가?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다. 광야 자기 곳이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이다. 밀실이다. 하나님 장막 친 곳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짐승 통치의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양육소로 가는 방법은 구약의 리허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계시록 11장에 광야로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과 26절에도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묻는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나 우박이 밭에 있는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쳤으되 이스라엘 거하는 고세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도 그동안 사람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만 있었더라. 누가복음 4장 25절과 5장 17절, 엘리야 보호 기간은 3년 6개월이며 비가 그쳤던 시기로 봅니다. 노아는 홍수 때 방주에서, 롯은 소돔 고모라 때 소활성에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함.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또한 7장 38절에 광야 생활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혈이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냐. 이 모든 예비처의 모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르파조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빌립 역시 빌립의 몸은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피할 길을 주셨기에 흰말 두 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7장 25절과 9장 27절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한일의 언약 7년 반 초기에 바로 언약을 맺고 후 3년 반 초기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27절이며 제사를 중단하게 하는데 1회의 절반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중단시킵니다. 7장
25절 가정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경배하게 하게 합니다. 경배치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 13장 15절 멸망의 때가 바로 가정한 것으로 인해서 42달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대바람에 대하여서는 4대 열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전쟁을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들은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전할 두 증인들이며 그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들의 수는 14만 4천 명 수인데 이 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인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받는 입맞은 종들이죠. 내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이 수가 아마도 채워지는가 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긴 시간 살펴본 바 흰말의 사역은 적 그리스도도 아니요 미혹도 아니요 거짓 선지자도 아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총론 흰말 14만 4천 명 두 정의는 매우 중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정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요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놓아주라 할 때까지는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침을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루시프의 가면을